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께서 요한을 칭찬하시는 장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물러가고 이 예수는 무리에게 요한을 칭찬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공생의 시절에 예수께서 몇 차례 칭찬을 하신 적이 있지만 이렇게 극찬하신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께 큰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는 왜 요한을 칭찬하신 것입니까?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요한의 좀 길을 세워주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요한이 특별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예수의 칭찬이 단순히 요한의 특별함 때문이라면 예수는 뒤에 이 말을 더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앞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하시고 뒤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요한이 가장 작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분명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사람이 맞습니다.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죠. 지금까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회개의 선포를 하였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적인 측면에서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 다른 게 있습니다. 요한전에 활동했었던 선지자들은 회개를 선포할 뿐 예수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며 지내다가 소리의 실체이신 예수를 실제로 보았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예수를 보았던 인물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구약의 선지자들과 이 요한의 차이는 예수를 가장 가까이서 보았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예수를 만나고 싶었어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났으면 단지 얼굴을 보았다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영적 메시아이심을 알아보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빛이 왔으나 빛을 깨닫지 못하던 때에 요한은 빛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요한은 그 빛을 어떻게 알아본 것입니까? 이 자체만 두고 보면은 요한의 특별함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모든 자들이 예수를 예수, 즉 로고스로만 바라볼 때에 요한만 레마를 담고 있는 로고스로 보았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던 것입니까? 사실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를 떼놓고 설명이 불가능한 인물입니다. 시작부터가 그렇죠. 그는 늘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에서 지냈습니까? 광야에서 지냈던 건 아닙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죠. 이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이 광야에서 지냈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냈다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은혜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지냈던 인물, 그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하나님이신 예수를 알아보는 것은 당연하죠. 예수는 바로 이를 들고서 요한을 칭찬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예수, 즉 영적인 메시아로 알아보고 예수 앞에서 합당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요한을 두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를 가장 가까이에서 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는 이후에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옥에 갇히고 끝내 목이 잘려 죽습니다. 그러니까 장차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은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탄생하는 교회는 어떠합니까? 그 모든 것을 성령 안에서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는 예수를 예수로 자각할 뿐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과 다시 오심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는 요한이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교회는 다 경험하는 그러한 형국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보다 장차 태어날 교회인 우리가 더 크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칭찬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겠죠. 하나는 하나님의 열심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의 탄생 예고입니다. 요한이 예수의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요한이 잘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손길로 그를 든든히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요한의 칭찬으로 교훈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 탄생하는 것이 교회인 우리입니다. 교회는 요한보다 큰 자들입니다. 더 큰 복을 받은 자들인 것이죠. 그러면 교회인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열심과 그 은혜의 앞에 납작 엎드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시는 것입니까? 복음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아무나 이해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보면 복음은 오직 누구만 이해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만이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다른 자녀들은 아무리 들어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먼저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과 30절 보시면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오늘 본문은 이 복음서 가운데 여러분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기록입니다. 해당 내용 전후 문맥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께서 칭찬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본문 이후 31절부터는 비유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7장하고 이 병행 본문을 이루는 것이 마태복음 11장입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5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오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더라.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동안 우리가 보았던 이 흐름과 내용이 여러분 전부 동일합니다.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께 질문을 던지고 이에 예수께서 답변을 주시는 장면, 그리고 무리를 향한 요한의 칭찬까지 여러분 하나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31절부터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마태도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을 보시면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누가복음 7장 31절과 마태복음 11장 16절이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흐름은 비슷합니다. 다만 마태와 달리 누가는 29절과 30절의 내용을 이 비유가 시작이 되기 전에 삽입을 해 놓은 것이죠. 이에 많은 주석가들이 이는 예수의 말씀이라고 보기보다는 누가의 해설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봅니다.
만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은 마태도 이 내용을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서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예리하고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금함을 가져야 할 것은 이 두 구절이 예수의 말씀인가 아니면 누가의 해설인가의 여부가 아닙니다. 왜 누가복음에만 이 두 구절이 들어가 있는 것인가? 다시 말해서 두 구절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훈을 찾아야 합니까? 항상 성경은 여러분 문맥 속에서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문맥은 해석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의 흐름만 잘 이해를 해도 오늘 본문 속에 담긴 교훈을 찾는 것은 절반 이상 성공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29절과 30절은 어떤 이야기 뒤에 붙어 있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 뒤에 붙어 있습니다. 특히 예수께서 요한에 대해 칭찬하시는 장면 이후에 등장하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을 왜 칭찬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요한을 칭찬하신 것은 구약에서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았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를 로고스로만 보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레마를 담고 있는 로고스로 보았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진리이신 예수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를 보면서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고, 자신은 쇠하고 그는 흥해야 한다, 자신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야 한다 그렇게 겸손히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를 가장 가까이에서 봤습니다. 예수는 예수를 예수로 알아본 요한을 칭찬하셨습니다. 이는 반대로 예수를 예수로 못 알아보는 자들은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 비유가 나오는데 그 내용이 무엇으로 시작이 되죠? 31절을 잠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 보시면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주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그러면 주님은 무엇을 교훈하고자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를 보아도 예수를 깨닫지 못하는 이들, 예수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이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엉뚱한 믿음을 갖고 사는 자들에 대해 경고를 하기 위하여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삽입이 되어 있는 것이 29절과 30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 칭찬을 받은 요한과 예수께 책망을 받는 세상의 비유 사이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내용을 담고 있겠습니까? 두 사이를 이어주는 가교의 역할을 하는 내용이 나오겠죠. 예수께,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들과 하나님께 책망받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 절을 보면 전부 대조를 이룹니다. 29절에 모든 백성과 세리들이 나오죠. 그런데 30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 즉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서로 대척점에 서 있는 두 부류를 극명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등장하는 부류가 대조를 이룹니다. 그런데 그들의 상태도 다릅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어떻습니까? 그의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역시 대조를 이루는 모습이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은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을 의롭다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반응은 다르죠.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고 합니다. 개역개정은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만, 이전 번역인 개역 한글을 보면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예수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모든 백성과 세리들이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고 여겼다면 그 반대쪽에 서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롭게 여기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29절과 30절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등장하는 대상, 세례를 받음의 여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반응과 평가 등 모든 것이 다릅니다. 이 모든 내용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 뒤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구절에 모두 요한의 세례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여는 키는 요한의 세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들과 받지 않은 자들에 대한 평가가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요한의 세례가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요한은 예수에게 칭찬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진리로 알아보았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을 하여서 은혜로 존재했던 인물이 요한입니다. 진리를 알아보았으면 그가 곧 무엇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진리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성경은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는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요한이 진리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가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그분 안에서 그분과 연합된 상태로 지냈다라고 하는 의미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지만 성경은 동시에 그분을 사랑이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본절을 보면은 요한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갖게 되면은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들에게서는 반드시 무엇이 나옵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그 성령의 열매 중 첫 번째로 제시되는 것이 사랑 아닙니까?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맺는 열매입니다. 내가 맺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맺고 싶다고 해서 맺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맺고 싶지 않다고 해서 맺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에 의해서 내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의 빚진 자가 됩니다. 로마서 13장 8절 보시면은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의 인생에는 반드시 무엇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까? 사랑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를 숫자로 표현하면은 숫자 10이라고 하는 율법을 1이라고 하는 진리로 깨달으면은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랑이 2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게 됩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 품에 거한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죄와 공존 자체가 불가능한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구원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를 죄가하는 것입니다. 죄 위에 거룩함을 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언제 거룩함을 요구하셨습니까? 애굽에서 지낼 때에 요구하신 게 아니라 홍해를 건넌 이후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에 요구하셨습니다. 왜 홍해를 건넌 이후 거룩함을 요구하십니까? 여러분, 홍해가 무엇을 상징하죠? 고린도전서 10장 2절 보시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무엇을 받습니까? 세례를 받고, 바로 세례입니다. 기본적으로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는 물에 잠겨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저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 있습니까? 없습니다. 때문에 본래라면 그 물에 빠지면 다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노아의 방주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던 것 아닙니까? 그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의 가족들만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들을 대신하여 그 저주의 비를 맞아 주심으로 그들은 죽지 않고 마른 땅을 밟고 걸어가듯이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홍해 도화 사건을 두고서 이스라엘이 모세 안에서 건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죽지 않은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죄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러면 그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분의 품 안에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고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죄로 타락한 모든 죄인들이 갖고 있는 것이 지나친 자기애의 문제 아닙니까? 나를 너무 사랑하는 것, 남을 희생시키고 손해를 보게 해서라도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자, 자기 행복을 최고로 여기는 자가 여러분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며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산다라고 하는 고백과도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어떤 고백을 하는 자여야 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바로 이 고백입니다. 이제는 나를 믿는 믿음을 갖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자, 그러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어디로 향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향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 즉 하나님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빚진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의 입술에서 여러분 나올 것은 무엇밖에 없겠습니까? 진리이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시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자신은 예수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왜 바울이 자랑할 게 없습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가 지금 자신이 자랑할 것은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니까 자신이 그동안 자랑거리로 삼았던 것은 자랑할 것이 아님을 그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자신이 자랑거리로 삼았던 것들은 전부 자신을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자신의 명예, 자신의 가치, 자신의 영광 등 자기의 챙기기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죠. 적어도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그는 그것들이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자랑거리다 그렇게 여기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은 배설물에 지나지 않음을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니까 남을 희생시켜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나를 희생하여서 남을 세워주는 섬김의 삶, 십자가의 삶이 진짜 자랑거리가 되더라. 그것을 배우 바울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지냅니까? 전에는 예수만 믿는다고 하면은 어떻게든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다녔던 그가 전도 여행을 다니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자신이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그러한 자리로 향한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외쳤던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 아니었습니까? 이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회개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바울만 그러했던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도 똑같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외쳤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 보시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누가복음 3장 3절에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었던 그가 광야에서 외쳤던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회개였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단지 돌이킨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마음으로 보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습니까? 요한이 왜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까? 이미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제사도 열심히 드리고 있었는데 왜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회개의 세례를 전한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율법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있으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율법의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여서 진리를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열심을 내지 말고 제대로 된 열심을 내라고, 하나님을 믿어도 다른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그가 그렇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진리를 전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의 외침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게 이거구나, 그렇게 표피적으로 율법을 보던 자리에서 벗어나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 자신과 같이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외쳤던 것입니다. 그는 그냥 진리를 전하는 것에서 그친 게 아니라 물 세례까지 주기까지 했습니다. 그 세례가 바로 회개의 세례죠. 그러면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죄가 많은 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자가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입은 자가 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죄인에게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죄인은요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로 타락한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선악과 사건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하며 우리가 왜 그 말을 들어야 합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일으킨 반란이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 이후 죄로 타락한 죄인은 진짜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명이나 과학, 철학, 문화 등 여러 방법들을 동원하여서 우리가 이만큼 위대하다, 우리가 이만큼 가치 있다, 그것을 자랑하여 그들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자존심을 굽히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마지막까지 굽히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존심이죠. 그런데 그러한 죄인이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죄인은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죄인들끼리 합의하고 규정해 놓은 그 선악 구조 속에서 노력하여 열심히 사는 자를 본받을 자, 존경받아야 할 자로 만들어 놓고 그런 자들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면 누구나 의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죄인이다, 너희의 노력은 다 헛수고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죄인들이 그 말에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인됨을 순순히 인정하며 은혜를 구합니까? 그렇지 않죠.
왜 내가 죄인이냐고. 자신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책망하는 자를 향해 욕을 하고 돌을 들어 그런 말을 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이상 요한의 세례는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요한의 세례를 받습니까? 적어도 요한이 전했던 선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응하는 자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에 거부감이 들면 요한의 세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과 8절 보시면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세례를 받기 위하여 나오는 무리를 향해서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독사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한 말이기는 하지만 그 말을 듣는 그 자리에 그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는 일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의 세례를 받는 자들은 적어도 누구이겠습니까? 요한이 전하는 회개의 세례를 듣고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자들을 두고 누가는 모든 백성과 세리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조금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것이 모든 백성입니다. 우리는 모든 백성이라고 하니까 그냥 요한에게 나온 모든 자를 의미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 요한에게 나왔다고 해서 전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요한의 말을 듣고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는 무리도 있었습니다. 30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누가가 29절에서 말하는 모든 백성이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하여 나온 자들 전체를 가리킨다, 그렇게 보기란 무리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모든 백성은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요한이 광야에서 전한 외침, 즉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선포를 듣고 회개의 세례를 받았던 자들을 가리키는 말로 보셔야 됩니다. 그 무리 속에 있었던 자들이 여러분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당시 사람들이 매우 부정하게 여겼던 자들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보면 그들이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부터 보시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바리새인들은 감사 기도를 드렸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감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세리와 같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럽고 추악하고 부정한 자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감사를 했었던 것이죠. 그러면 평소 세리는 어떤 취급을 받으며 지냈다는 말입니까? 제대로 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세리로 등장하는 자들을 보면 주로 돈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주변에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부정함의 대명사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 세리들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를 할 때마다 세리와 같이 않음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신들은 바리새인과 같이 않음에 감사하다고 그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사고방식으로 기도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부정하게 여김을 받았지만 세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그런 그들에게 요한의 선포는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불편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들어야 할 내용, 다시 말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내용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슴을 치며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붙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것이죠. 물론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보시면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기 보면 지금 여러분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자신 이후에 오신 분은 무엇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합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합니다. 요한 이후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이 주시는 성령과 불 세례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주시는 세례, 예수께서 주시는 세례는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절부터 5절 보시면은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여기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자들이 예수의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의 세례를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은 예수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가 가지고 계신 것이 여러분 무엇이죠? 생명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어 예수의 세례를 받아서 예수와 연합된 자들은 모두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를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세례를 받은 자는 전부 무엇을 입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의 세례, 즉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면 예수의 세례는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깨닫고 붙들게 됩니다. 예수의 세례는 믿음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여긴다면 굳이 죄로부터의 구원을 위하여 오신 예수를 믿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임을 아는 자는 예수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결국 예수의 세례를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한 명도 빼놓지 않고 구원하십니다. 그 백성은 진리가 떨어지면 그 진리에 반응을 합니다. 그 반응은 내가 반응하고자 해서 반응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를 진리로 알아듣게 되면 그 사람은 자신의 죄인됨을 자각하게 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예수의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와 연합하여 생명을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자들은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말씀을 표피적으로 이해하여서 율법의 선악구조 속에서 행위를 내세워 그것으로 자신의 의 챙기기 놀이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교만의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겸손의 자리에 서서 그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 말씀을 듣고 보인 반응이 어떠하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의롭다 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그들이 누구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는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땅에 떨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아, 이게 이구구나. 그렇게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여 하나님을 의롭다고 여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자리로 향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의롭다고 여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은 자들이 의인 아닙니까? 의인에게 말씀이 떨어지면은 그 말씀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의롭게 여기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한 자들이 요한과 함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는 바로 그러한 자들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것이며 그들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에게 칭찬 받는 자들이 여러분 저 세상편에서는 어떻게 보이는 것입니까? 미련하고 부정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편에서 보면은 세리보다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훨씬 더 낫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여러분 율법을 사랑했던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그들 자신의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며 지냈던 자들입니다. 바리새인은요 절대로 자존심에 금이 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에 사활을 걸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준수에 매우 진심이었던 것이죠. 남들이 혹 이 율법을 좀 지키다가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은 그런 자들을 위하여서 자신이 희생하여 그들의 목까지도 지키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보였던 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한몸에 받았던 자들이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서기관이라고 해서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은 율법을 연구하던 이들이었고 그 연구한 것을 가르치는 일을 했던 자들입니다. 적어도 가르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아는 것이 있어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 박사다 그렇게 봐도 결코 틀리지가 않습니다. 누가 봐도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저렇게 살아야 한다. 그것을 보여주는 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신앙의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사는 그들에 대한 성경과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좋지가 못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긍정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와 논쟁하는 이야기, 예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모의하는 모습, 예수에게 독사의 새끼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그러한 책망을 듣는 모습 등 부정적인 이야기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예 그들을 거짓 선지자에 속하는 자들이라고 못을 박죠. 그래서 주님은 외식하는 자들로 그들을 가리키셨고 그들이 마지막 날에 아무리 주님 주님 그렇게 주님을 불러도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무리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시죠. 도리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30절을 보면은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은 것입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회개의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부인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 부인을 했습니까? 자기 부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은혜의 반대는 행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가리켜 마귀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은혜를 거부합니다. 은혜를 거부하면 곧 무엇을 강조하게 됩니까? 행위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런 자들은 진리를 받아도 진리를 진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도 거꾸로 듣는다, 그렇게 저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표피적으로 이해하여 율법의 선악 구조 속에서 진리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는 신앙이 있는 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신앙이 없는 자, 그렇게 구분하여 지키는 자가 지키지 못하는 자보다 우위에 서서 자기보다 못한 자를 정죄하는 교만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 결과로 생겨난 것이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러한 자리에 있었던 자들이었죠. 은혜를 완전히 무시했던 것 아닙니다. 은혜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에 그들은 무엇을 더하려고 했습니까? 행위를 더하여서 다른 복음을 붙들며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엉뚱한 하나님, 즉 그들의 만족을 줄 수 있는 바알과 같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가 와서 그건 가짜라고, 그동안 그들이 진리라고 붙들며 살아왔었던 그 모든 것을 다 부정해버리니까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 했었던 그들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존재를 제거하려고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도 필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도 내가 싸워서 이겨서 내 자존심을 지켜내겠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 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나보다 나은 자를 가만히 두진 않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못한 자를 향해서는 정죄하기 바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던 것입니까? 나는 저 세례와 같이 않음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 자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자존심 상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회개의 세례를 받지 못하니 당연히 무슨 세례도 못 받겠습니까? 예수의 세례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세례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의 세례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일평생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았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0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 자신을 위한 곧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으며 지냈으나 그들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냉담합니다. 아니, 처참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는 세리와 같은 부정한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들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 반대로 보였던 것이죠. 그들은 세리와 같은 부정한 자들은 별 가치 없는 자들로 인식이 되었지만 하나님께는 자신의 죄인됨을 자각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모든 백성과 세리들이 더 소중했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지킨다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이렇게 율법을 지켰어요, 저 잘했죠, 그렇게 자기 의를 챙기기 위해서 은혜를 부정하는 자, 나를 위해서 하나님까지도 수단 삼아서 자기의 영광을 챙기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눈에는 양의 탈을 쓴 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고 하나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있으나 어떤 믿음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평가는 극명하게 나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 2절이지만 이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은요, 상당히 무겁습니다. 가볍지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 내용이 무겁게 다가오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주로 전자보다는 후자에 속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을 기대하기까지 하죠. 분명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목표 지향적인 존재가 아니라 과정 지향적인 존재라 하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많은 이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은 가리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여기는 것 아닙니까? 불법을 행하더라도 결과만 내면 된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컨닝을 해도 된다, 그렇게 결과만 좋으면 된다,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적어도 세상은 결과만 좋으면요 다 용서가 됩니다. 일단 방법과 과정에 오류가 있어도 결과만 좋으면 용납하는 분위기가 매우 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다릅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서 수단을 무시해도 된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과 못지않게 과정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과정이 잘못되면 아무리 좋은 결과를 내었다라고 해도 그것은 우리 기준에서의 좋음이지 하나님 기준에서의 좋음은 아닐 수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에 어떻게 고민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단지 예배했다, 거기에 초점을 두지 말고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보다 좀 깊고 넓게 고민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표 지향적인 존재라면 예배만 하면 됩니다. 늦게 오더라도 축도 전에만 왔으면 예배를 한 것이 됩니다. 예배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언제 오는가, 그것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정 지향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단지 예배를 한다 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들의 칭찬과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러한 것들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겠으나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교회와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평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도 하나님께 나쁜 평가를 받으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일평생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한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온다고 천국행 티켓이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믿음과 그로 인한 열심을 갖고 살면은 우리는 평생 교회를 다니고도 지옥행 티켓을 끊고 지옥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도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신경 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내가 지금 걸어가는 과정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가는가? 그것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인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제까지 잘해도 여러분 오늘 못하면요 못한 것입니다. 자꾸 그동안 잘했으니까 괜찮다,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요한의 세례, 즉 회개의 세례가 선포될 때에 그에 합당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의 세례, 즉 믿음으로 예수를 믿어 예수 안에서 예수와 연합하여 그분이 갖고 계시는 생명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의 옷을 입으며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진리가 떨어질 때마다 그냥 듣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며 하나님을 의롭게 여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함부로 예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해야 할 것은 다 합니다. 구색은 갖추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자꾸 내가 드러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진지한 모습도 없고 감사나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자꾸 다른 생각하게 되니까 결국 졸린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일평생 온갖 열심을 다 내며 지낼 수 있으나 마지막은 하나님의 책망과 외면을 피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배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목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과정임을 꼭 기억하며 겸손히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말씀으로 바른 과정을 지나도록 우리를 가르치실 때에 예수를 바르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의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